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그 보좌는 나
하얀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은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전도대 윤진순 집사입니다. 서구 전도대는 김성옥, 지행덕, 박혜숙, 손희숙, 방광실 대원들이 매주 화요일 5명, 목요일 2명으로 병원 전도와 축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도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서강병원 5층 휴게실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환우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기도가 필요한 전도대원이 있으면 서로 손잡고 구체적으로 합심 중보 기도합니다. 기도 후 2인 1조로 각 병실을 찾아가 사탕과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수고한다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믿고는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 후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임종을 앞둔 젊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지인으로 서강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할 기운이 없음에도 힘을 다해 영접 기도를 따라할 때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사망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한 분은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신데 서강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우시는지 저희도 함께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퇴원해서 고향에 가시면 꼭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신 분으로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십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권면을 했으나 요지부동하던 분이 이번 아들 결혼식에 우리 전도대원을 초대해서 예식장을 찾아가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받고 마음이 많이 열려 우리 병원 전도를 도와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병원 전도를 다니다 보면 아는 분들이 입원해 계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엔 복음 전하기 어렵지만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서 거부감 없이 영접하곤 합니다. 화요일에 만났던 분들 중에 재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우리 박 집사님과 다시 방문해 개인적인 접촉을 갖습니다. 작년엔 금오지구 모든 아파트를 목표로 축구 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 힘이 빠질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현관문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가정을 메모해두었다 그 다음 주에 재방문에 접촉하였습니다. 어떤 집은 기르는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방해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방문할 때는 개껌을 사가서 개를 작은 방에 있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편상 우리 교회까지 못 오실 형편이신 분은 가까운 개척교회로 연결드리기도 하고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집 근처 교회로 가시도록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접촉하고 있는 오이코스를 위해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들인데도 우울증과 부부관계 위기, 건강 문제 등 많은 문제들로 방황하는 것을 보며 속히 주님 품에 나와서 평안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영혼구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저희들에게 주시는 보너스는 복음으로 나의 신앙이 다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전도 행진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열매는 주님께서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멘. 오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할 텐데 공동체가 뭐냐 한번 단어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PPT에 보면은 공동체는 함께 한 몸을 이룬다 그런 말. 함께 살아간다, 한 몸을 이룬다.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외국에서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컬리지도 있고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냥 광산교회가 아니라 광산 커뮤니티 처치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다. 사실 가정이 공동체고 교회가 공동체거든. 공동체 정신을 자꾸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 단체,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동체식하고 생활한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공동체 그림은 우리 선배님들 모내기죠.
일년 농사, 경제 생활, 모든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 곡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는 짧은 시간에 그 정해진 기간에 해야 돼. 또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들 저 일하면서 흰옷 입은 거 보십시오. 저게 백이민족이야. 난 답답하더라고. 일하면 저렇게 하얀 옷 입고 하면 흙이 묻어 튀잖아. 걔도 흰옷 입고 하세요. 그래갖고 모든 모내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공동체 그림 보실까요? 손을 모으지요. 뭔가 싸우기 위해서 화이팅, 힘내고 같이 단결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혼자란 것은 약해요. 그래서 군대도 공동체고,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사는 것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항상 뭐 수도고 전기고 같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 모여서 살 때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게 중요하죠. 모여갖고 싸움하고 그런다면 그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고, 이웃에게 피해주고 나쁘게 하는 게 가장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자연보호, 창조질서, 생태계 보호하지요. 그래서 선진국 가면은 조개도 몇 마리 못 잡고, 고기 낚시도 제한 있고, 마음대로 포획을 못 합니다. 자연보호, 나무도 마음대로 못 자르죠. 내 땅에 나무라 해서 자른 게 아닙니다. 허가해야 자릅니다. 나무, 그러니까요. 제가 LA를 가봤더니 LA가 큰 도시예요. 한인타운 이쪽에 보면은 상막한 도시죠. 그냥 우리 똑같은 도시예요. 근데 잘 사는 동네를 한번 가보니까, 이야, 거기 그냥 가로수부터가 틀리더구만. 나무들이 엄청나요. 나무가 오래 산 큰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살기 좋은 땅이죠. 그렇죠? 나무가 오래 살았으니까 사람 살기도 좋은 거예요. 나무 보호합니다. 심지어 집을 지은 것도, 페인트 칠한 것도 다 이색만 칠해라, 이렇게 딱 정해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데는 환경도 좋은 것이다. 근데 또 어떤 깨끗해야지요, 좋은 공동체는요. 그래서 23장 1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 나와요? 오늘 본문 그 먼저 11절은 모욕하고 가란 말 나와요. 모욕하고 진에 들어가라. 깨끗해야 돼. 여러분 잠잘 때 손발 닦고 자요? 안 닦고 자요? 이도 닦지요? 얘들 안 닦으면 답답하지요? 닦아서 자야, 발 닦아야 그래요. 발도 안 닦고 자면 부인이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여자는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자, 닦는데 이슬람 교회는 반드시 몸을 닦아요. 손발을 닦지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보면은 수도꼭지가 몇십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안 닦으면 못 돌아요. 불교도 정화예요. 불교는 편리하게 밑으로 물이 흘러가게 해요. 그리고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거 건너면서 물로 씻어라,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세례지. 교회는 여기 딱 오시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잘못했습니다. 욕심 부렸어요. 나쁜 말 했어요. 내가 누구 피해 줬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참회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해 용서하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해도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 교회는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예배 중에 참회 너무 시간이 짧아요. 꼭 먼저 와서 씻는 기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손발은 씻었어도 마음과 영혼이 안 씻으면 안 되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12절 변소 나오지요. 변소를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3500년 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무슨 변소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위생을 위해서. 그래서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응아를 하고
반드시 덮고 나오라 그 말이죠. 그러나면은 많은 세균이 이질, 장디푸스, 콜레라 이런 병들이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도는 아직도 화장실이 별로 잘 정비가 안 됐어요. 내가 가보니까 인도는 뉴델리예요. 딱 한 번 가봤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공원에 사람들이 병을 갖고 가더라고. 물병을 문짓거린 거 다 쭈그리고 앉아. 응하고 그걸로 물에하고 닦아보려고 묻도 안 해요. 그게 똥천지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중국도 변소가 푸드시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말 들으니까 시진핑이가 3조 원을 들여갖고 변소 개량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국이 공중변소, 고속도로 변소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해요. 외국인이 놀래버려요. 이렇게 깨끗하냐? 관리인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 깨끗하게 그러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도저히 거기다 발 담그고 같이 계시질 않아. 그래서 깨끗해야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끗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면 승리입니다. 자신이 좋아요. 힘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여러분 언제나 인생의 승리는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을 막는 것이 죄고 더러움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야, 살기 좋은 도시, 범죄 없는 도시, 살기 좋은 마을, 좋은 마을 만들죠. 사회 윤리를 말하지요. 예. 자, 선진국은 좋은 공동체를 꿈꾸는데 자유로워요, 평화로워요, 환경이 좋아요, 살기 좋아요. 다 가서 살라고 그래요. 복지도 좋아요. 한 가지, 법규가 강해요. 잘못하면 처벌이 많지요. 우리나라처럼 대충 주차해놓고 간다, 주차 금지한대 하면은 반드시 티켓 끊습니다. 벌금이 엄청납니다. 엄두를 못 내요. 교통 위반한다, 가차 없지요. 세금 안 낸다, 엄청 처벌받습니다. 공권력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데모한다, 데모 허락에 허가받아요. 그러나 포리스 라인 쳐놓지요. 경찰이 여기까지 가지 마시오. 거기 넘어오면 수갑차에서 데리고 가요. 국회의원도 잡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요. 그건 원칙이니까요. 경찰이 조사하는데 손들어 그래요. 손 안 들고 우물쭈물하고 주머니에 손 넣으면 바로 쏴 죽여버려요. 왜? 총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벌써 손이 들어가면 경찰이 죽거든. 먼저 죽여버려요. 그래서 공권력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는 무섭고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스럽고 인권이 존중되고 복지지요. 후진국은 그게 아니죠. 살기 나쁜 공동체, 환경도 나쁘고 도둑질 많고 거짓말 많고 막 사람 막 폭력도 많고 음란 이래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지그들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선진국가 살라고 그러고 이민가 살라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아프리카 난민들이 어디 갑니까? 지중해에서 배 타지요. 적은 배 200명 타가지고 가다가 배가 가는 데다 다 죽기도 하고 1년에 수천 명 죽습니다. 그래도 좋은 나라가 살라고. 좋은 나라 가면 뭐 대우 받겠어요? 노동자로 살지만 가려고 그러죠. 이태리, 불란서, 그리스 뭐 이런 데를 막 가지요. 모독에 야단여도 갑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자, 좋은 공동체 23장 19절 이자를 받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워서 돈 꼬고 가는데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으면 안 된다. 어려울 때 좀 도와줘라 그 말이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공동체, 좋은 마을은 뭡니까? 배고프면 가서 밥 있냐? 그래갖고 밥도 얻어먹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손 내려봐갖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고구마지 않으면 지가 먹고 심지어 그 집 가서 안방에 잠까지도 자요. 왜? 너희 방 따뜻하니까 우리 집 추우니까 그런다고.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그냥 같은 마을 같은 식구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정신. 좀 사는 인정 있고 살맛이 나지요 그것이.
반면에 나쁜 공동체는 뭐지요? 갑질하고 차별하고, 그렇죠?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횡포 부리고 살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문제가 거기 있어요. 좀 적게 발전해도 서로 함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좋은 공동체는 인권을 존중해요. 이웃을 이용하거나 학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더불어 산다.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야 된다. 최고 좋은 삶이 그런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삶. 또 하나 볼까요? 23장 24절.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어요. 나무밭에 가서 포도 따먹으면 돼? 배고프면 좀 먹어, 그 정도는. 그러나 그릇에다 따고 가지 말고 박스에다 따먹으면 그건 도둑이고, 배고플 때는 좀 먹어라. 가장 인간의 기본 욕구가 배고픔이죠. 그건 좀 먹어도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에요. 공동체 정신. 가서 밀리사간 따서 먹어도 돼. 낫으로 배가는 것은 안 돼. 굉장히 나눔, 함께 사는 이 원리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인데 사랑이에요. 사랑의 근원은 인간의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가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신명기는 법의 정신, 법 철학이에요. 경찰은 법을 지배해요. 공무원도 지배해요. 나라에도 지배해요. 근데 법을 어떻게 만들었나? 만든 정신이 있어요. 원리가.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3500년 전에 이렇게 규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맞게 문구는 만들지만 원칙과 정신은 성경에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각도로 보세요. 19장 10절. 만약에 죄 없는 사람 무지하게 피 흘리고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면 어떻게 하지요? 공동체가 파괴되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때리고 학대하고 도둑질해가고 같이 살 수 없지요. 그래서 공동체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거짓말. 그게 왜 문제입니까? 사회를 망가뜨린 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체 파괴가 뭐가 있죠? 가장 기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했는데 가정에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있죠. 막 화내고 때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부인은 울고 애들은 두려워 떨고, 가정폭력 학대 안 되지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된 거 아시죠? 2006년부터 이게 나왔는데 2013년에 가서 법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제는 가정에서 자기 부인하고 때려요. 옛날에는 가정 문제니까 타치 안 해요. 지금은 알면은 그것은 경찰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전화하든 옆집에 전화하든 때렸다 그러면 수갑차에서 데려갑니다. 문 안 열어주죠. 부업사한테 못 알아봅니까? 경찰서 강력계가 가서 철문 제껴버려요. 그리고 수갑차에다 바로 데려가고, 여자는 바로 보호소에다 갑니다. 무서워요. 좀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완전히 선진국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있고요.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분노가 있거나 움츠리거나 감정의 병이 오거나 걔들이 또 폭력을 하는 겁니다.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자가 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늘 때리면 형은 동생을 또 뜯습니다. 동생은 또 동생 뜯습니다. 막 지끼리 싸움합니다. 피 터지게 싸움하죠. 가정폭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없어져야 되지요. 가정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손보를 고여가고 남 때린 남자하고 같이 결혼하면 여자가 어찌게 되겠어요? 가서 맞고 살지요.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부터 때린 것들이 있어요. 뭔 데이트하다 맞고 사냐? 이 정이란 게 그래. 맞아도 또 못 떨어지도 마. 좋게 끌어본 게 좋아요. 그 손보라서 안 됩니다. 그거. 그래도 습성이 있는 애가 있다니까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죠.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고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때리기도 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왕따시키고, 이게 문제예요. 아,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 좀 부족하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도와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뭐 이래야 마땅한 거지, 인간 사이가. 그 부족을 놀리고 골리고 막 때리고, 이게 사람 사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분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같이 산다는 정신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너 혼자 어떻게 살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되지. 그리고 또 이제 문자로 사이버 폭력 자꾸 막 돌리고 말이지, 문자로 막 계속. 그런 피해는 다 놨다가 그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요즘은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알고 고발 안 하면 그것도 걸려요.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 선생님이 보니까 애가 멍들어 맞아왔어요. 멍들었어요. 그러면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500만 원 벌금이에요. 어떤 계모는 아기를 때리는데 갈빗대가 10몇 개가 벌어졌어요. 이걸 먹는 걸 감추려고 뜨거운 물에다가 목욕탕에다가 집어넣는데 아기가 안 나오려고 집어넣었다가 애가 숨 넘어가 죽었어요. 미국 같으면 그런 여자는 500년, 400년 징역 때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안 때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법이 아직 약하고. 가정폭력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나오면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가서 그걸 따져야 하는데 그거 골치 아파요. 선생님들이 제발 그거 끼를 바래요. 부모들이 또 만만치 않아요. 껐다가면 교육청에 있다가요, 교장한테도 안 해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버려요. 민원이면 또 해야 돼요. 애들이 가서 학교 가서 잠포 자요. 밤에는 헛짓거리하고 완전히 뻗어 자도 깨도 못해요. 그게 무슨 학교입니까, 여러분? 그게 인권입니까? 이게 지금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더 무서워요. 성희롱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내가 가정복지부 자료 갖고 이번에 애들 교육을 했거든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자료 보니까 5살짜리 유치원 애기부터 70살 할머니까지 성폭행 당했더라고. 미친놈들 많아요. 또라이 많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정욕이라는 게 불타오르면요, 주체를 못해요. 내가 늘 말하잖아. 어느 정도냐, 동물의 왕국에서 암놈 차지하려고 막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웁니까? 정신없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걔네가 애들 고기 좀 적절히 먹여라. 한 서너 점만 먹여라. 그 이상 주지 마. 애들이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어. 학교에서 채소는 안 먹으려고 그래. 고기를 갖다 이렇게 놓고, 내가 고기 아까워서가 아니고 너 고기 먹고 그 힘을 어디다 주체하려고 그러냐. 스님들이 왜 고사리 먹은지 아니? 너 고사리 좀 먹어야 돼, 임마. 너는 고기 먹을 때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내가 뭐하러 바쁜데 교회 나와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래. 믿을 이유를 못해. 이놈아, 안 믿으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모시면 네 마음속에서 모든 불의, 정욕, 탐욕, 거짓 계속 올라온다. 그분이 계셔야 뭐 정리라든 억누르든 뭐가 좀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마음이 뭐가 되겠냐. 안 돼, 안 돼.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장 1절 봅시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누가 사람 죽어갖고 자빠져 있어요. 본격 죽였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경찰이 와서 뭐 조사하고 검사하겠지만 이게 지금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럼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사건 마무리해서 장례 지내야 되고. 이건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죠. 세상은 그까지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동네 쓰레기가 막 넘쳐나. 치워야지.
덮어야지 그 말이에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공동체는 책임 없나? 사람 죽인 놈이 어디서 나왔어? 어느 가정에서 아기가 커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럼 가정과 부모만 책임입니까? 공동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요즘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애를 학교 보냈어요. 잘못했으면 학교도 책임 좀 져야지. 학교는 정갑을 해서 선생님들. 그럼 엄마 아빠만 책임져야 됩니까? 지역사회는 책임 없습니까? 나라는 책임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잘못을 알고 책임을 져야 되고, 죄 용서를 빌어야 되고, 죄를 덮어야 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중보기도 공동체입니다. 대속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죄와 어지러움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도 구하지만 중보기도 하면서 이 땅의 죄를 덮고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공동체, 가정 공동체 보겠습니다. 자, 공동체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지역 공동체, 생활 공동체, 운명이나 생활의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는 가장 기초적인 거지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모신기가 봄에 중요한 행사라면 가을에는 김장이라고 했어요. 왜? 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채소가 안 나니까 김장해서 먹었어요. 올해도 우리 700포기 했는데 우리 거의 여성 동지들이죠. 60명이 나와서 주일부터 지금 월화수 하는 거예요. 수고가 많지요. 내가 김장한 걸 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해갖고 혼자 사신 분들 2포기씩만 드리자. 김장은 오래 놓으면 또 맛없어요. 막 비빌 때가 맛있으니까. 혼자 사는데 한 포기 먹어도 되지. 갖다 드리기가 뻗쳐. 그러지만 좀 그렇게 행사를 갔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명절에 추석이나 설에는 좀 챙겨드리지만 김장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해요. 공동체 같이 하는 겁니다. 가정이 공동체고, 교회가 공동체고, 제자반이 신앙 기본 공동체고, 우리 지역과 도시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하나가 120호예요. 시골에서 100호 정도면 엄청 큰 마을이에요. 보통 35, 55 그래요. 아파트는 한 집에 살죠.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니냐 나냐 그래요. 쳐다보도 안 해요. 이게 망조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집에 살면 그래도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 남을 배려하고, 그렇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 도시 문화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있는 나라가 그렇게 없어요. 지금 한국, 중국 뭐 이런 정도지 서구 아파트 없습니다. 다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죠. 자, 오늘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21장 2절에 이렇게 폐가 나들 방탕아 불효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집은 땅을 치고 회해야지. 이 어린애 길러가지고 내가 좀 교육을 잘못 시켰고 이놈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타락한 자식 됐으니까 포기하죠. 숨겨버리죠. 이것이 공동체. 이 나라의 문제도 되고 학교 문제도 되고 전체 상담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마을에 어른들이 있어요. 지금도 추장 있는 데가 있어요. 어른들이 불러다 놓고 이 후레 자식 같은 이라고. 그러면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옛날에는 그 마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 때문에 순종하고 지키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악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갖고 악을 제거하고 죄악을 줄이고 하늘나라 왕성하도록 우리가 함께 공헌해야 돼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언제나 자기 자아, 욕심 그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자기를 죽여 바치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십자가 있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배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는 알아서 하시지, 성령으로 하시든.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세례, 자기 죽이는 거죠. 교회 와서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돼요. 내가 죄인인데 누굴 불평합니까? 내가 죄인 누구 원망합니까? 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까 말했죠. 가정이 잘못되면 학교폭력, 성폭력 된다고. 성폭력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걸리면 사회봉사도 받고 전자팔찌를 차지요. 발목에다가 전자장비를 붙여놔요. 끓으면 걸려요. 가는 데마다 추적이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사진을 딱 내줘요. 이 아무개가 무슨 죄를 지었다, 몇 동 몇 호 산다, 이름은 누구다, 딱 놔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강아파트 206호 산다 이렇게 나못 적었어요. 조심해라 그 말이지. 딸들 조심하라고. 그 집이 어떻게 살아요? 그 식구들이 매장되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처벌입니다. 왜?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피해자는 평생 피해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범죄 없는 마을, 공동적 정신이 강하지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 자, 가정 중요하다고 말했지요. 21장 15절. 가정의 장자의 기업인데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그 집 아들 하지 말고 첫 번째 난 아들을 장자의 기업을 주라는 말이에요. 뭐든지 질서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도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가정도 하나님 원칙이 중요해요. 또 원칙이 뭐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기분 나빠하면 그보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렵지요? 가정생활 쉽지 않아요. 신혼 부부도 쉽지 않고 10년 살아도 쉽지 않고 4년 살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둘이 하나 되기가 어려워. 개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편리하고 싶고. 제일 어려운 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길은 뭐지요? 자아죽음이에요. 결혼하면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붙여놓죠. 십자가 밑에 나오지요. 자기를 부인하지요. 죄성을 부인하지요.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효도 중요하고 가정폭력 안 되고 가정에 질서가 있고 좋은 가정은 시작부터 좋아야 돼요. 신성한 결혼 순결서약이에요. 22장 20절 볼까요? 처녀라는 증거를 내놓으란 거예요. 요즘 처녀를 하면 뭔 말하는지 아세요? 천연기념물이다 그래요. 드물다는 말이죠. 모든 정숙한 여자의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건 98%쯤 될 거예요. 나머지 1, 2%가 헛짓거리 하니까 모든 여자가 모욕받는 거예요. 가정이 신성하고 자녀가 신성하고 씨가 성성하고 성이 그 기본 순결부터 지켜야 돼요.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망고의 진리죠. 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딸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22장 12절 보십시오. 옷을 입으라고 나오지요. 성별하게 입지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 말하기도 안 다니다 말하기도 그러고 성의제 들고 다니기도 창피하고 그냥 조용히 다니는 거다.
표시가 분명하고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역사하셔요.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하세요. 확실해야 돼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 간다. 확실해야 됩니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믿으니까 좋더라. 너도 믿어라.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원리다. 이야기해 주세요. 23장 1절은 여호와 총회가 나옵니다. 총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게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도 공동체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22장 1절 보세요. 못 본 채는 반드시 도와주라고 그러지요.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야 죽어가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도와라. 우리가 어려운 일은 반드시 돕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게 사람의 도리죠.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최고의 삶은 봉사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좋은 일하고, 이웃에게 좋은 일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기부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죠. 자, 24장 15절은 망명자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난민 보호지요. 자, 전쟁 중에 피난하고 갈데 없는 사람, 자기 품을 찾아온 사람 보호해 주라, 그 말이죠. 마땅히 인간은 그래야 되죠. 스위스를 예로 들게요. 스위스 제네바 도시 같은 데 보면요, 유럽에 전쟁 난데 스위스는 적은 나라인데 영색 중립국을 표명했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전쟁을 빼서 그 나라로 오는 거예요. 올 때 뭐 갖고 오고 했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오지. 살 길이 없잖아요. 어디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회의해갖고 다 거기는 3층 집을 지었어요. 자기 우층에 한 층을 짓고 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다 4층은 다 벽돌이 달라요. 여러분 집 2층에 있다가 알도 모르는 나무나 사람 와서 사라고 집 없으니까 자리 내주겠어요? 터세 안 하고? 정신이 다르죠. 사람을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 배려해야 되고, 인류에 우리 땅에 왔으니까 같이 살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도 제일 수준이 높고 좋은 도시고 깨끗하고 다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거든요. 반대로 중국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이 못 살아가지고 압록강 넘어가죠. 압록강이 안 깊습니다. 압록강 넘어서 지금 중국에 갔어요. 이 중국 경찰이 잡아갖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버려요. 가면 죽어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좋은 공동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이웃을 배려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마트 건너편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2시에서 5시까지 주일날마다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 병원이 안 되죠. 무료보험이 안 되니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의사나 치과 의사나 간호사들이 와서 약도 주고 치료해 주고 진료해 주지요. 봉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요. 자, 우리가 그런 일을 도와야 되겠다. 외국에 사서 뭣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워요. 말도 잘 못하고. 그걸 도와야 되겠다. 인간애죠, 이것이요. 이웃 섬김이 이웃사랑이 최고의 삶이다. 천국의 윤리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항상 남하고 비교해 누구 못 산 사람은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잘 사는 사람 쳐다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차를 사야 되고, 더 큰 집을 살아야 되고, 더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기를 원해요. 22장 8절로 보세요. 지붕에 난간 설치하죠. 이웃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죠.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돼지는 아무리 아파트같이 좋은 돼지집을 지어줘도 또 먹고 똥 싸고 다 어지러버려요. 그거 뒹굴고. 돼지는 의식 수준이 안 돼요. 우리가 좀 다른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의식 수준이 안 되면 똑같아요. 돼지 같아요. 아까 말했죠. 법 중에 법의 원리와 정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법인 줄 압니다. 함께 살아가고 이웃을 배려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더해 주옵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거짓말 있고 미워함 있고 도덕질이 있고 탐욕 있고 폭력이 있는 이 죄들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는 이 악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은 용서를 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오니 죄 씻임 받기를 원합니다. 속죄의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님, 죄삼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살기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본 죄하고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좋은 가정 만들고 좋은 신앙 공동체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 이 나라 살기 좋은 곳, 복된 곳 만들어가게 하시고 학교부터 의식 수준이 새로워지고 삶의 기준이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예수님 기준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가 마음에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받들게 하옵소서. 예물과 제단에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우리 안에 계셔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은 가책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니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제단에 자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심령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